이 시간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 시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말씀 받고 영의 싸움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저희들 영혼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빛된 가운데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에베소 6장 10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영의 전쟁 네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성경에 묘사된 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적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는데 마귀 또는 사단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영의 말씀은 때로는 추상적으로 이렇게 넘겨버리기가 쉬운데 특별히 이것이 가장 실질적으로 저희들 중심의 믿음의 중심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무슨 윤리도덕의 말씀 전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신앙의 주장이나 인간 철학을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또 교회 모임도 인간적인 모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을 읽는 것도 저희들이 성령님의 도우심 받아 이 영의 말씀을 잘 깨닫고 또 분별하고 또 영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러한 은혜가 계시하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이렇게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이 말씀 받아서 영의 싸움에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영의 전쟁이 있다는 것은 적대 세력이 있다는 것이죠. 힘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에서 예를 주셨는데 그 임금이 싸우러 나갈 때 그 군사를 1만을 가지고 또 적은 2만을 대적할 때 그것을 헤아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 예를 들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소유를 버리라는 이러한 그 내용으로 주신 것인데 이 말씀은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건 대적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적의 세력을 깨닫는 데 실패하면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바로 전에 독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그 주변 국가들이 아무도 몰랐습니다. 영국에서도 한 사람 목소리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지는 않고 다들 그냥 독일 외의 국가들은 아무도 개의치 않고 행복하며 즐거우며 그 경고를 듣지 않고 그냥 살았습니다. 즉 나치 독일의 야망을 깨닫지 못한 거죠. 그러다가 2차 대전이 확 터진 것입니다. 영의 세계에서는 더욱 중요합니다. 에베소 6장 본문 이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이 영의 전쟁 이거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거를 무심하거나 여기에 무지하거나 이걸 중요시 여기지 않으면 저희 크리스천들은 100%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마귀를 대적하라 했는데 이 마귀는 영어로는 devil입니다. 이 사단이라기도 표현이 되고 바알세불, 벨리알, 악한 자, 사악한 자, 무장한 강한 자 등등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마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어로도 또 이렇게 표현도 되고 하는데 오늘은 마귀의 이 실체와 본성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적의 세력을 깨닫고 이 마귀의 본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을 잘 깨달아서 믿습니다. 이거는 아무렇게나 주관적 체험을 말씀드려서는 안 되고 영의 세계는 어려운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속에 나타난 마귀의 본성이 어떤 것인가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의미들을 저희들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도 이게 인격입니다. 인격이면 인격적이고 좋은 인격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영어로는 person이죠. 그러니까 어떤 힘이나 능력이나 세력 이런 거 무슨 그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실체라는 거예요. 사람처럼 인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도 인격이시죠. 능력이나 파워나 물 채워지듯이 이렇게 채워주소서 해서 무슨 액체가 차듯이 이게 성령님이 아니라고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우리는 대화하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책망도 하시고 이렇게 인격이십니다. 인격적인 성령님과 교제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러한 믿음이 있는데 마귀도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과 대화도 하고 사람을 꼬이기도 하고 영향을 주기도 하고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보다 굉장히 강해요. 초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저희들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과는 피조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죠. 그러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의 이것을 구분을 잘 해야 되려 믿습니다. 창조주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고요. 피조물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상의 존재들도 피조물입니다. 천사들도 피조물입니다.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천사 숭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천사가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이고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사단도 영의 존재지만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단에 대한 이해를 바로 가져야 합니다. 사단이 워낙 강하고 초능력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 신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철학 용어에는 그 데미얼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신이라는 뜻인데 그 이원론적인 신인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선한 신으로 본다면 뭐 사단은 악한 신으로 본다. 그래서 선과 악의 대립의 그 이원론 이런 것을 보기가 쉬운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지난 말씀을 통해서도 그 전해드렸지만 하나님 50, 사단 50이 아니라 하나님 100입니다. 하나님 100이고 그냥 피조물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에 활동하는 존재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한 신이고 사단은 악의 신이다. 이런 그 이원론에 빠지지 않은 이런 그 영의 분별력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러나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그 사람보다 능력이 강하고 그 출중하고 모든 면에서 사람이 도저히 사단을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타락해서 이 땅에 죽음이 왔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지만 사단에게 속아서 이렇게 돼서 저희들이 이 죽음의 권세,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이러한 현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파워와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들 살펴보았지만 에베소 2장에서 보면 2절에 보면은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고 했어요. 이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도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를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 신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 신. 근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디모로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신이 아니라 피조물일 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왜 세상 신으로 표현이 되어졌느냐? 이건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권한과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authority and power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신적인 존재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신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화를 주셨을 때 귀신 내쫓았을 때 그 예화 주지 않습니까?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더 강한 자가 와갖고 그를 뺏는다고 했어요. 그 말씀 뭐냐면은 사단도 이 집을 지키는 그 소유가 있다는 거예요. 강한 자가.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권세가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귀도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영어 표현에는 그 in peace라는 표현이 쓰였는데 평화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도 그 거짓 평화를 가지고 이렇게 자기 집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귀는 그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삼키며 삼킨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우는 사자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는 사자라는 것은 정말 강력한 거예요. 자연 피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로 그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아주 강한 존재로 이렇게 비유하고 묘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강한 권세가 있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큰 붉은 용이라고 했어요.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고 그 머리에 7면류관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고 했어요. 굉장히 강한 존재로 대적하는 존재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마귀의 특성은 정말 이렇게 강한 존재인데 중상하고 모략하고 참소하는 이러한 그 마귀의 본성입니다. 이 데빌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트레듀서라는 그 뜻이 있는데 이게 중상 모략 참소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대적, adversary, 이렇게 대적하는 자가 사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참소하는 자가 이게 마귀가 형제를 참소하는 자로 표현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이제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상하고 모략하고 참소하고 대적하고 유혹하고 미혹해서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리는데 예수의 사람들을 대적합니다. 예수의 사람들을 대적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그 12장 17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러니까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13장에 보면 7절에 보면 또 권세를 받아 성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고 했어요. 권세를 받아 성들과 싸워서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과 싸우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 제일 싫어하고요. 예수님 싫어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적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는 유혹하고 끌고 가서 넘어뜨리고 파괴하고 참소하고 이제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마귀의 실체입니다. 근데 이 마귀는요 아주 교묘해서 이 가짜이기 때문에 분간하기가 힘듭니다. 광명의 천사로도 가정하고 영적 세계는 더 분간하기 힘든 거예요. 가짜가 더 진짜처럼 이렇게 마귀는 괴계가 있는 것입니다. 거짓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4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의 아주 우두머리예요. 아주 속이는데 천재입니다. 이것이 아주 가짜 카운터핏 이 모조품의 아주 천재인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의 이 싸움은 혈과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이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이게 굉장히 파워풀한 존재들의 세력들과 우리가 영의 싸움을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정말 교묘하고 이렇게 참소하며 또 이렇게 거짓된 것을 저희들은 또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존재인 것을 또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정사라는 것은 이렇게 정부가 있다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스리는 그 왕조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누가복음 11장에서 그 예 주셨을 때 그 스스로 분쟁한 나라마다 황폐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러니까 사단도 나라가 있는 거예요. 나라가 왕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중에 권세 잡은 이 통치자입니다. 권세 잡은 자가 이 프린스라는 표현이 있는데 통치자입니다. 왕자라는 표현보다는 통치자. 이 공중에 권세 잡은 통치자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Prince of the Power of the Air. 공중에 그 파워를 가진 그 통치자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주신 능력은 더 큰 능력이죠. 그래서 이 모든 능력을
모든 이 권세를 이길 능력을 예수님께서는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이미 저들은 에베소 1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에베소 1장 21절에 보면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 주관하는 자, 그러니까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에요.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고 사단의 권세보다 훨씬 뛰어나고 이 사단의 이 권세를 완전히 멸할 수 있는 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 5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렇게 섬기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생물도 있고 장로들이 있고 천사들이 있고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그 하늘의 그 하나님 보좌 앞에서 섬기는 이러한 장면들이 나오는데 사단도 이것을 모방해 갖고 권세들이 있습니다. 왕국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단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그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행합니다. 다 모든 것이 다 조직적으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천사들 하나님 명령하시면 거기 수행하듯이 사단도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렇게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이렇게 그 사단의 명령에 따라 이렇게 행하는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천사들 하나님께 부르시는 영이잖아요. 그래서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해 섬기라고 보내셨다고 히브리서 1장에서 말씀했는데 선한 사명을 위해서 이렇게 천사들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마귀는 악한 사명입니다. 악한 일을 이렇게 일으키고 그 모든 것에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권세가 있고 집행하고 명령하고 그 영향을 주는데 일관성 있게 그렇게 그들이 행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쓰임은 혈과육에 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대함이라고 말씀했는데 이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거는 한글 개역의 그 번역이 좀 모호하긴 하지만 그래도 번역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여기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 킹제임스 역보다는 그 킹제임스 역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킹제임스 역에는 The rulers of the darkness라고 돼 있거든요. Of this world.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이라고 돼 있는데 그 뜻이 아니라 The world rulers. 그러니까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이 아니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주관자들이라는 건 뭐냐면은 정치적이라는 거죠. 나폴레옹이나 히틀러나 이런 것처럼 이 세상 전체를 다스리고 싶어하는 권력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있죠. 그 새 세계 질서, 특별히 2차 대전 이후에 이런 경제적인 통합, 또 정치적인 통합, 이 세계 정부를 꿈꾸는 이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그 월드 룰러스, 그 세상의 세상의 주관자들이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권세,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부, 하나님 나라의 권세 여기에 다스림 받지 않고 대적하는 세력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의미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살아가는 이 지구촌, 이 세상 그것을 이런 이 피지컬한 세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닌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영적인 세계,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계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거예요. 이런 눈에 보이는 이런 현실적인 세상에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영의 싸움을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 음란한 것을 만드는 사람들이 돈을 벌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막 만들고 그러는데 그들은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배후에 악한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 배후에 악한 영들 포함한 모든 것이 이 세상을 그것을 세상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라는 것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저희 살펴보았는데,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 증거하는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 것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허망한 거, 어둠, 다크니스라고 했어요. 어둡다는 거예요.
에베소 5장 8절에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 좀 행하라.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도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했어요. 이 세상은 이 어두움입니다. 어두움, 흑암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어두움, 흑암으로.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것을 말씀하는 것은 이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에서도 그 사도 바울이 사명받은 것, 그 18절만 보면은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들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항상 바탕이 돼야 되고 이게 본질이 돼야 되고 이게 여기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모든 것은요.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이 세상에서 건진받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없이 내가 너무 주관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 이것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평강을 원하고 내가 죄 용서를 원하고 내가 행복을 원하고 내가 즐거움을 원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렇게 나 중심의 믿음은 이것이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진리,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어둠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체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관적인 경험들은 이것이 없다면 이렇게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고 이러한 그 경험이 없다면 이러한 그 객관적 진리에 이러한 사실이 없다면 우리의 나 중심의 주관적 경험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마귀의 권세에서 먼저 건져내서 구원받은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죄사함 모든 것들 이렇게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인데 첫째로는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구원받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 어둠이라는 것은 이미 살펴보았지만은 그 무지라는 뜻이 있는 거죠.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눈먼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눈이 감겨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게 어둠이에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세상의 지식이나 문화 세련된 것 다 자랑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무지하면 이건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건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 그러한 그 대단한 지혜가 있고 대단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눈 멀고 무지하면 이건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으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러는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라. 영으로만 분별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도 이미 인용했습니다.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 주관자들 그들이 마음을 혼미케 해서 어둠에 머무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둠에 머물러 있게 하고 빛으로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을 모를 뿐 아니라 당연히 이제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도 이제 모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영혼에 대해서 무지하면 나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 것입니다. 그 허버트 조지 웰스라는 그 사회학자고 작가고 당대 아주 최고의 지식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씀하기를 그 사람이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조지 웰스 그 똑똑한 지식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교육 받으면은 사람들은 싸우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교육 잘 시키고 좋은 교육 받으면 이제 싸울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인간에 대해서 높게 평가한 거죠. 인간애도 가졌고요. 그런데 그의 말년에 그 죽기 전에 2차 대전이 발발했습니다. 그때 완전히 회의감을 느껴가지고 그 죽기 전에 그 쓴 마지막
그 작은 책은 현 인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책입니다.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불쌍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혀 영의 세계에 이해 못한 거예요. 아무리 지식을 많이 갖고 교육을 받아도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이 일어나고 싸웁니다. 고학력자들도 이혼하고요. 이게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20세기에 지난 20세기에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급격한 발전, 지식, 과학, 교육, 의학. 19세기에서 20세기 넘어갈 때요. 굉장한 발전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그런 변한 게 인간에 대한 낙관도 가지고 뭔가 잘 될 것 같았는데 이렇게 큰 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21세기에 지금 문명의 지금도 전환기입니다. 지금은 낙관 가진 사람들이 적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본주의가 쇠퇴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시스템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현실, 정말 점점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모습을 드러날 때가 되고 악한 자들이 이렇게 정말 세상을 다스리려 하는 이 세계 정부를 만들고 그냥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지려는 이런 현실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면 이제 이거는 혹 이제 다른 기회에 좀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식이 많아지는데 세상은 더 나빠진다는 거예요. 이건 지난 20세기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제 죽음에 대해서 모릅니다. 죽음이. 세상에 아주 현명하던 사람이 주일 아침에 침대에서 신문 보면서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 조롱하고 무시할 수 있습니다. 교회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제가 과거에 그분이 아주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오셔서 굉장히 무시하고 막 큰 소리 치시고 막 이러고 아주 교회를 아주 함부로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뼈에 암이 생겨가지고 고통받으시는데 정말 세상에 그렇게 아픈 고통이 없는 것 같아요. 결국 너무너무 아프니까 진통제를 자꾸 놓아서 진통제 많이 맞아 돌아가셨는데 세상에 그런 고통이 있을까 정말 비참했어요. 근데 그분이 죽기 전에 참 제 손 이렇게 붙잡으시면서 정말 주님 앞에 예배 한번 드리고 싶은 것이 소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는 것이요 구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다 조롱합니다. 무슨 심판이 있느냐? 이것은 이미 말씀 인용했지만은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속이고 미혹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 넘어지게 하고 희생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미 지난 세기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말씀하기를 이 포르노그래피를 예술이다, 뭐 문화다, 위대한 문학이다, 막 이렇게 치장하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21세기도 마찬가지죠. 이미 뭐 야동이라고 그래서 그거 뭐 그냥 누구나 막 자연스럽게 막 이렇게 되어버리고 교황은 또 최근 동성결혼 축복해주고 막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정말 마귀의 희생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둠이 이렇게 드러나는데도 깨닫지 못하니까 희생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음란한 거 만드는 거 왜 그렇습니까? 돈 벌기 위해서 만듭니다. 도박도 마찬가지, 뭐 비도덕적인 것들 다 돈 벌기 위해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혈과육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들은 도구에 불과하고 이 배후에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적인 악한 영들이 있는 것을 저희들은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킹 제임스 로이드 존스 목사님 킹 제임스 역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또 한번 이 킹 제임스 역의 해석의 잘못된 부분을 또 지적하고 있습니다. 킹 제임스 역에서는 spiritual wickedness라고 했는데 이것이 아니라 wicked spirits입니다. wicked spirits. 그러니까 영적인 악함이 아니라 악한 영들이라는 거예요. 악한 영들. 그러니까 이 악한 영들이
그 영어로 코호트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니까 집단인데 같은 뜻, 같은 그 부류들이 있어요. 그 악한 영들, 유유상종으로 이 악한 영들의 그 군대로 얘기하잖아요. 군대. 악한 영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하이플레시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제 하늘에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헤븐리스라고 그 헬라 언어는 같은 뜻이지만 이게 다른 표현을 쓴 건 뭐냐면은 하나님 보좌가 같은 장소가 아닌 거예요. 이건 좀 분별력 있게 킹제임스역에서 또 번역 나름대로 분별력 있는 번역으로 본 것인데 하나님 보좌 앞과 같은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는 그 하나님을 받드는 천사들, 이 권세들은 선한 권세들이 있는데 하나님 보좌에서 쫓겨나서 자기들의 왕국을 만들어 갖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에 권세를 틀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역사를 통해서 많은 세월 사람을 생각하기를 공중에 권세를 틀었다 그러니까 이 대기권 우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영적인 의미는 영적인 세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의 영적인 의미, 이것은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계, 영적인 세계를 포함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다스림에 거기에 순종하지 않은 모든 세계를 다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권세를 잡는 것인데 이 존재들은 강하고 많고 이것이 우리를 속이고 이런 영적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권세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영적 싸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싸움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답을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결론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저희들은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이 실체가 있다는 것, 이들이 강하다는 것, 그리고 속이고 넘어뜨리고 성도들을 대적한다는 것, 이것을 항상 깨닫고 정말 에베소 6장 10절 이하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이러한 우리의 오늘 믿음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하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로 압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말씀 통해서 영의 싸움 게을리하지 않은 깨어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